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가슴이 흘린노라. 이 믿음으로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신다. 우리를 통해 별을 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사기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사 선정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4년도 마지막 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10절에서 14절. 321페이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저께 주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고 하며 온전히 주었다고 하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아멘. 오늘 말씀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상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는 2024년들은 이제 몇 시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4년도에 우리가 가졌던 많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자 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도에는 진정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소망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써가는 그 장본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옵건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높은 깊은 그 긍휼의 사랑을 내 이웃을 향하여, 내 하나님을 모르고 저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나의 눈길과 손길과 발길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12월 31일 마지막으로 우리 안나 성사의 많은 사명자 여러분과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많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그런 옥중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기쁨입니다. 기쁨의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실천적 그러한 신앙을 담고 있는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끔 이런 표현을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인간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 저에게 와닿는 마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 예수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100%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겪어야 했던 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그 아픔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시켜버리십니다. 그 사망 권세를 다 사라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완성이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의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자를 우리는 사도 바울로 보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께서 이 옥중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본 상식으로는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데 어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넘쳐나는, 우리가 보통 감옥에 있다 보면 언제까지 이 기간이 끝나는 것인가? 오늘 저녁에는 또 어떠한, 우리가 군생활을 해본 사람은 더더욱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지나가지 않는 그 시간들, 거기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옥중 서신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내 모든 삶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은 누가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활의 권능은 무엇이며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우리도 곧 이루어질 그 생명의 부활,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며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 즉 몸의 부활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옛 습관에 사로잡혀서 옛 관습에 그리고 익숙한 것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옛 모습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단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힘입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원장 목사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술은 세부대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그런 많은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오직 표대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분의 주권하에 그분의 다스림하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았을 때 우리에게는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의 가장 정점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2025년도에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에 사로잡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으로서 받았던 그 많은 고난들은 무엇을 예비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 눈앞에는 죽음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나가 다 아는 자연의 법칙이고 인간의 법칙입니다. 그러한 그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시면서 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결국 그것을 뛰어넘는 부활하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옛사람이 장사 지내버리고 새사람과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또 우리는 이에 힘입어 부활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런 말씀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느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겸손한 그런 어떤 마음의 결단의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과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에서는 약간 신학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신학적인 측면에서 삼중구원을 말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대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단 한 번에 이루어지신 그 구원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적인 우리의 생활적인 그런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려 하고 예수가 주신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닮은 사람으로 예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단순히 내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바로 이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결국은 우리의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영화로운 삶, 그러한 삶을 바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그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미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보시면 잡힌 바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힌 바 되어.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특히 2024년을 사시면서 무엇인가 잡힌 바 되어 살아갔던 그 가장 나를 사로잡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나를 사로잡았던 내 모든 시간과 노력들을 들여서 공들여서 그토록 내가 갖고자 했고 또 바랐던 그런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는 사로잡힌 바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울의 주특기가 뭐였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거나 그런 일에 자신의 그 율법에 준해서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이라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그는 그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사로잡힌 바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것이 종교적 삶이고 종교적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종교는 누가 만드는 것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결함이 많고 그리고 아무런 절대성을 갖지 못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종교와 어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능력 주셨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것이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고 또 저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고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한 가지가 되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살아갈 때 바로 예수의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때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달려갈 때는 그 푯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우리에게 그 부름의 상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택하여 부르시고 보내신 그 부름의 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름의 상은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 우리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가 정리해 본 말씀으로 드리자면 바로 비움의 정리와 채움의 정돈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차츰 알게 되고 승화되어져 가고 할 때 우리 자신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세상 것들을 하나 둘 버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비움의 정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리정돈한다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을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두었는지 그 정돈이 되어 있을 때는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꺼내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늘 혼돈과 빈곤과 공허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우리는 간증하고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은혜가 보존되고 유지되어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채움의 정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충만하며 말씀의 자리, 생명의 자리, 그 자리만을 내가 정말 붙잡고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사방 온 곳에서 저 큰 입을 벌리고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능히 대적하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씩 빼어내 쓰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가 무엇을 두었는지 정리정돈해 주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채움의 정돈이 잘 되어 있는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이 그때마다 하나씩 내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계속 가졌습니까? 13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겸손함의 표현은 되어 있지만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거꾸로 가는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원하고 내가 원하고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그것조차도 잘 분간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좀 편해지고 내가 좀 이익이 되는 그 부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잖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가만히 당하면 우리 입에서 맨 먼저 터져나오는 소리는 뭘까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좀 믿기 전에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엄마 그리고 또 어떠할 때는 아이고. 그런데 요즘은 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여 되더라고요. 주여.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렀을 때는 우리에게는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소한 그 어느 하나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은으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아무리 수천만 가지 수백만 가지로 어려움과 고통으로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속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저 믿음의 호렙산의 그 정상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는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상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올곧게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여 내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정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으며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이 정말 세상에 사단과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갇혀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 향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자고요. 한 번 더 손 내밀어 보자고요. 한 번 더 건면해 보자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서 달려가는 삶만이 생명의 삶이라고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라고 2025년대는 한 번 더 힘내봅시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은 끝이 없습니다. 그 처음과 끝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참을 만큼 참았다. 우리는 그러한 가치 판단을 아주 경솔하게 아주 빈번하게 합니다. 이제 그것을 멈춰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런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귀에 속삭일 때 우리는 손을 들고서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스탑. 멈춰라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러한 삶이 살아가는 방법은 너희들과는 다르다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